오늘은 청해주일입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이기도 하지만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청해주일로 지킵니다. 이 청해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그러한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도 모르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은 그냥 장로교야,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야, 이렇게만 우리가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네 교회가 어느 교단인지조차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가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은 백석교단입니다. 백석청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YTN 그 뉴스에 보면은 중간에 백석대학에 대한 광고가 나오죠. 그 광고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바로 선전하시는 분이 백석대학의 설립자이면서 우리 교단의 설립자입니다. 장종현 우리 대표회장님이시고 또 우리 교단을 47년 전에 설립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백석대학을 중심으로 한 거기 출신들이 나와서 이 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백석대학뿐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고 있는 백석예술대학이나 백석문화대학 같은,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바로 신대원, 백석신대원 대학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이제 백석대학이 있고, 또 방배동에 문화대학이 예술대학이 있고, 천안에 또 문화대학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백석의 원조입니다. 82년 학번이니까 우리 교단이 47년 됐는데 제가 우리 교단에 몸담은 지가 43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교단의 원조입니다. 처음에는 청해신학교, 또 두 번째는 기독교 신학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안대학교, 그리고 네 번째 백석대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차적으로 바뀌어 온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는 현재 10,000개 교회가 이제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55,000개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5분의 1이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10,000개 교단이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합동 다음으로, 성신대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교회를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갖고 있는 교단이 우리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합축이 우리보다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교단 하면은 합동, 백석, 통합, 이렇게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은 장중에 47년 동안 장중에 발전을 해왔고, 지금도 바로 다른 교단의 이제 신학대학은 미달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백석대학교 신학반은 바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을 키워내고 있고, 신대원에서 많은 그러한 목회자를 양성하고 있는 그러한, 그래서 앞으로 아마 장래에 가장 한국을 지배하고 한국의 영적인 바로 선도자가 될 교단을 들라라고 하면은 우리 백석 교단을 아마 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이 장중의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이 백석대학교와 또 그것을 통한 많은 바로 이제 목회자들을 양성해 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당역에서 방배동 쪽으로 가다 보면은 좌측에 바로 큰 그러한 7층짜리 바로 청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 청회관 짓는데 5년 동안 거의 한 500만 원 이상을 저희들도 헌금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러한 7층짜리 청회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주 건강한 그러한 교단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그러한 인재들을 배출해내고 있는 교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성도의 수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1만 교회에 150만 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800만의 그러한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150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교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교단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우리 교단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목회자들의 연금 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연금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연금 재단을 이제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60 이상 된 목회자들인 우리들은 해당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진작 젊었을 때 연금재단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노후에 대한 좀 대책 좀 잘 세워줬을 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러나 젊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연금재단을 만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총회 주일 헌금의 30%가 연금재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연금을, 우리 젊은이들, 우리 목회자들의 연금을 이제 국민연금을 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바로 백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의 본뿌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서부터 나머지 우리 종려 주일까지는 사순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순절 절기가 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첫 번째 그러한 바로 보름달이 뜨는 그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됩니다. 그 주간이 부활절이 되는데, 올해는 4월 20일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춘분 지난 바로 보름달이 뜨는 그 주간의 첫 주일을 부활주일로 잡고, 거기서 뒤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6일 정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바로 이 사순절은 어떠한 절기냐라고 할 때, 처음에는 이 사순절이 일주일이었어요. 일주일이었다가 그것이 열흘로 늘어났고, 열흘에서 40일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순절은 처음에는 부활주일에 세례를 받기 위한 그러한 준비의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시는 그날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기 전 일주일 동안 그들이 금식하며 또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가면서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그러한 원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바로 40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일정을 정하고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바로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사순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 사순절을 많은 교회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절제와 회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그러한 40일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절제와 회개라고 하는 그러한 큰 두 주제를 우리가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순절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벌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목적은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빼면은 다른 종교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가 타 종교와 명확하게 다른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는데 바로 그 모습이 놀랍게 변화됩니다.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그 옷은 바로 세상에서 그렇게 바로 빨래하는 사람이 시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무엇을 목격하느냐?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화를 하셨느냐?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 분이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보니까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어요. 별세할 것을 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인가에 대하여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다.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가장 진리의 핵심이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의 보혈에 바로 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성경을 쥐짜면은 바로 성경에서 뭐가 흘러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피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성경을 쥐짜면은 피가 흘러나오는데 구약에서는 양의 피가 흘러나오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여러분 바로 빨래를 여러분 짜듯이 짜면은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면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마틴 루터는 바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순절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피를 흘리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이 사순절의 바로 장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바로 주인의 학대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종들을 어떻게 보면 위로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러 가지의 고난을 당하는데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사람, 종들, 그리고 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종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 종들이 당하는 그러한 그 고난과 고통을 갖다가 바로 누구에 비교했느냐? 바로 예수님에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들이 때로는 주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는 잘하는데 주인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학대를 하고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한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주인이 바로 학대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종이 잘했을 때도 학대를 하고 또 못했을 때도 학대를 받는 그러한 종들의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종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늘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 종들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바로 그는 죄가 없는데도 바로 그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고 하면은 주인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바로 아무 죄도 없이 고통과 아픔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바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들도 본을 받아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되지 않고 복음이 확산되지 않고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로 본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만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은 우리가 배척을 하고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과의 걸림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번에 우리 목회자 순회를 가서 목사님들하고 또 여목사님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을 가지고 당신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됩니다. 바로 목회자는 어느 성도든 간에 바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정치관이 다를 수 있고 사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을 가지고 당신은 나랑 틀려! 라고 하면서 틀리다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진리랑 상관없는 겁니다. 관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바로 이런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우리가 실상생활 가운데 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느냐,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바로 정죄하고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주지 못하는 겁니다. 인도의 유명한 그러한 간디, 바로 그는 인도 독립의 영웅이죠. 또 인도의 정신적인 그러한 바로
지주입니다. 이 간디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간디에게 어느 날 바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고 그에게 물었어요. 그때 간디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신앙인이 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고 하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것을 고려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간디가 주변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봤지만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한 예를 들면은 그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영국에 바로 하숙집 주인이 철저한 그러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간디는 나는 예수님은 존경하지만은 절대 예수님을 믿진 않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도의 인구가 14억 3천만 명이에요. 14억. 바로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인도예요. 만약에 바로 이 간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인도로 돌아갔다고 하면은 아마 인도의 이 14억의 인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힌두교가 81%, 바로 이슬람이 13%인데 기독교 인구는 0.몇 %예요. 만약에 이 간디 주변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인도의 14억이라고 하는 이 인구가 아마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영향력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진실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가실 때 바로 예수님 주변에는 5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늘 우리 이 세대에도 사순절 기간에도 바로 5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돈깨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았던 그러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만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바로 예수님을 노예의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바로 제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노예의 값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돈에 눈이 먼 그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라고 하면은 신앙도 믿음도 다 바로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속적인 그러한 인기와 명예, 그 권세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살려낼 수 있지만은 그 명예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결국은 바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명예와 권력의 눈이 어두워 바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우리나라의 많은 정치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표반만 다니면서
그 표를 얻기 위해서, 바로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치인이 없어서 감사해요. 왜? 오질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왜 오겠어요? 큰 교회 가서 표밭이 있는데 큰 교회를 찾아가겠지요. 어떻게 보면은 수원의 전임 시장을 했던 염태원 시장님이 그 간증을 하는데, 목회자들 10년 그러한 기도회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지금까지도 바로 자기가 섬겼던 옛날 교회, 작은 그러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곳에서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국회의원이고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 모든 목사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바로 격려했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다 본교회를 다 떠났어요. 표를 얻기 위해서. 빌라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 번째 사람들은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바로 가실 때,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바로 그 행렬 가운데 속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바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을 바로 데려다가 억지로 그 나무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바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지만은 나중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일은 재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죄수의 그러한 십자가를 진다? 그건 재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재수 없게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놀라운 축복이 되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의 가족은 사도 바울이 인정할 정도로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구레네 시몬의 12대 후손이 로마 황제 바로 콘티단티 대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바로 로마에서 최초로 공인한 그러한 바로 황제가 되는 거죠. 이것이 구레네 시몬의 12대 후손이 바로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복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그룹입니다. 바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평안할 때는 바로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목숨도 다 내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훗날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서 순교의 역사를 쓰게 되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로 진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끝까지 바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남아있는 그러한 제자는 요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바로 요한은 바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러한,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5종류의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바로 물질에 눈이 어두운 그룹이 있을 수 있고, 본디오 빌라도와 같이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베드로와 같이 고난을 피하고 영광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로 추구해야 될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과 같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끝까지 바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십자가 밑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로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 밑까지 따라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하라고 하는 그 본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몸과 또 피를,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그 만찬의 석상에서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바로 본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니라 그랬어요. 또한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을 쫓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제 쫓음으로 그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비록 그 고난의 잔, 아픔의 잔을 그가 바로 그 마셔야 되는 그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정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서부터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전서 오늘 3장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것이다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바로 선을 행하고 또 바로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뜻을 위해서 우리의 그러한 개인적인, 우리의 정욕적인, 우리의 인간적인 그러한 뜻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뜻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과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과연 좋아서 일을 했을까요? 아마 몇 번씩 마음에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내에게 이야기해서 가족 회의를 해서 상의를 할까? 아마 이런 생각도 많이 이 아브라함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뜻, 가족의 뜻, 이삭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묻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물이 될 이삭에게도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너 제물이 될 수 있니? 라고 묻지 않았어요. 그런 갈등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마음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것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바로 하나님이라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 물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콧뚜레를 해야 돼요. 콧뚜레를 하면은 소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주인이 가라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가 아프기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에게 콧뚜레가 끼워진 그러한 존재예요. 바로 이 소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들은 강제적으로 바로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지만은 우리는 자유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모두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남은 삶을 이제는 정욕을 쫓는, 인간의 욕심을 쫓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첫 번째 그러한 자세다라고 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악의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로 불행한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아름다운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더 형통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이 사순절에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